설교를 부탁받고 이거 내가 이제 강단에 설 수 없는 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박윤상 목사님의 말씀인데 내가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 세계적입니다. 기후 변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후 변화를 치료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줘서 읽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독을 걸었다고 하는 추천서를 써놨습니다. 읽어보니까 30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 중에 한국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30살이 되어지면 지구는 완전히 혼돈에 빠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대통령 주자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겨우 전기차나 수소차 가지고 대처한다. 쓰레기는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방사선에서 나온 그 오염물질을 바다에다가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리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만하게 거듭거듭 새로워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여 인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나도 나이가 83세가 되었어요. (83세가) 되었는데 죽음이 바로 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은 한 주먹 가지고도 한두 알씩 빠져요. 어떻게 많은가. 하루는 몸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움직이들 못하니까 전신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옆방에 우리 안사람이나 우리 딸 혜숙이한테 알려가는데 소리도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나와.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싶었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나보고 좀 돌보라고 나한테 맡기고 어머니 아버지는 멀리 출장을 갔어요. 하다가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너 일어나서 아이를 돌봐야지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다음에 양심의 소리. 너 이러고도 네가 선생이냐. 그래서 일어나려고 앉으면은 푹 쓰러지고, 일어나서 앉으려고 하면은 푹 쓰러지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연탄가스가 들어오면은 어린아이는 운다 하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연탄가스구나 하고 몸을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고등학교 다니는 두 딸들이 있는데 걔들에게 알려가지고 애들 살피라고 하고, 나는 이대로 객지에서 죽기가 참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같이 돌봐주는 교회 전선생 집으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겠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다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나가다 쓰러지고 하면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 같아요. 연탄가스가 오면은 어른이 더 먼저 죽는다고. 그래서 나도 살고 그 아이들도 사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생각나서 죽음을, 이거 죽게 하면 살기다 해가지고 나도 몸을 굴려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옆방에 한 사람하고 우리 딸 혜숙이한테 알려가지고 바로 택시를 빌려서 요수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지금은요, 내 머리맡에다가 초인종을 딱 누르면 옆에서 때리릉때리릉 소리가 나도록 초인종을 눌러놨어요. 지금은. 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초인종을 놓고 삽니다. 초인종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숨을 거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내가 죽음에 대한 책을 한 10권 읽어봤어요. 그리고 인도 히말라야 산 쪽에 사카족이라고 하는 수트나와 왕의 아들 석가모니가 이 생로병사 이걸 알기 위하여 집을 다 박차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를 어떻게 체험하고 기록해 놓았는가, 그걸 찾으려고 송광사에 가서 석가모니의 그 생애를 책을 쭉 서서 읽어보니까 79세에 신자집에서 버섯 요리를 먹었는데 이게 독버섯이었어요.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도 읽어보고 지혜서라고 하는 책도 읽어보고 그 반야경 이 책을 지금 읽고 내가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성경에서만이 참 진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문제를 놓고 내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가끔씩 만나고 그래요. 내가 물어요. 목사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목사님들은 저 목사는 그 어려운 것만 생각해. 어려운 것만 왜 생각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고 심판받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 다시 기도하면서 성경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 죽음을 결심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죽는다. 임진왜란 때 이 손신 장군이 병사들을 놓고 그랬죠.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사즉생 생즉사. 그랬죠.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불질하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욕심도 다 죽여야 합니다. 불교의 경전도 금강경이나 반야경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색깔까지 먹는 맛까지 이것도 다 상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견열해라. 열애를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똑같은 내용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머리 위에 올립니다.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은 내가 물속에 잠기면 숨을 못 쉬어요. 죽습니다. 물 위에 올라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승리, 즉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죽음을 이미 삼켜버렸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광주에 호남신학교가 있는데 그 유용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YMCA에서 늘 강의하던 분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자기는 그저께 태어나서 오늘 죽는다. 어제 태어났는데 오늘 죽는다. 거꾸로 오늘 태어나서 내일 죽는다가 아니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삶은 죽음이 없이 새로운 삶, 새롭게 태어나는 이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전례적으로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육체와 함께 있을 때 존재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이 영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 귀신같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새로운 영은 영원히 불멸하는 죽지 않는 그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신학대학교에 김지준 박사님 대한 책이 한 40-50권 나와 있어요. 그중에 죽음에 어떻게 써놨는가 하고 그 편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죽은 뼈도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공용자 목사님이 그 책을 좀 빌려갔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라고 일컬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댓글 하나에서도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이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영이 불멸의 몸과 연합해서 새로운 몸,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몸이요. 그 몸으로 살려면은 이 껍데기를 얼른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의욕이 풀리지 않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이미 극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극복되어 버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은 극복되어 버렸습니다.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라 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을 물도 안 새게 튼튼하게 만들고 막 쌓고 막 뗏목을 만들어요. 강을 건너가면 그 뗏목이 아무리 공들여서 만들었어도 그 뗏목은 쓸모가 없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들인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버리고 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뗏목은 내가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뗏목을 우리는 타고 요단강 이 세상을 건너갑니다. 이 뗏목은, 믿음의 뗏목은 폭풍이 불어도 지진이 터져도 이 뗏목은 흔들리잖아요. 이 뗏목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뗏목에 앉아있는 한 우리는 편안히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서울에 제1한강교, 제2한강교, 그 다음에 양화대교가 있어요. 양화대교. 그 양화대교 옆에 절두사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성당을 가보았어요. 대원군 시절에 세국 정책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작두에다 목을 잘라가지고 한강에다 던져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겠다고 하면 작두 자르고 버리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흰옷을 입었잖아요. 한강에 흰옷으로 백꽃처럼 피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벽에다가 전부 죽은 사람들 이름을 쭉 써놨어요. 왜냐면 이 지하실은 지하 무덤인데 거기 들어갈 때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관람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절두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섭씨 많아요. 영산교회라는 거기다가 보면 인민군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을 물에 빠져가지고 돌로 묶어서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해미읍성도 가보면 똑같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믿음의 배를 탔으니 이미 죽음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죽음을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의 한 4대 선조들, 정약용이 형제들, 정약전이, 정약종이,
그 아들 정하상이까지 그 새끼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정약용이만 살아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보존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 죽을 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시었는가? 이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불러셨는가? 왜 마스크를 쓰고 이 예배에 참석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여번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손녀딸 하나가 있어요. 외손녀는 들지만 내 직계 손녀딸은 딱 하나 있어가지고 좀 캐나다 가서 있어요 지금.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손녀딸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수천 배 내가 우리 손녀딸과 같이 마주오기를 바라고 가끔 이제 핸드폰으로 토크로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마주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잠이 없어요. 잠을 많이 자야 하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많이 못 자요. 엊그저께는 유사원 집사님한테 수면제를 좀 강도를 높게 해주세요 얘기를 해서 수면제를 높게 먹어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조용한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예, 고요한 시간에.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지요. 간단한 기도. 그래서 내 마음으로 입술로 하면은 몇 마디 못해요. 마음으로 하면은 수십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조용한 시간에
한 발 다가설 때 하나님은 10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응? 10발 다가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 보고 아버지는 뛰어나갔습니다. 염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렇게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응?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형제들아,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웃으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먹고 살 것, 입고 살 것, 어린아이가 이걸 염려한다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우리들은 살든지 죽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이야기만 하고 끝날게요. 오늘 책에 보니까 1000개의 거울로 지은 집이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조그마한 바닷가에 1000개의 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우샌드 아이슬랜드. 그래서 이제 배도 이 고깃배 같은 거 타고 구경을 해요. 1000개의 섬. 1000개의 거울로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그 집을 한번 보고 싶어 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거기를 가기로 결심한 게 자기 집에서 길러낸 애완공이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꼬리를 저어요. 그래서 그 애완기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섭니다. 그 개가 너무 좋아서 혀를 쭉 빼고 꼬리를 젓는 모습이 1000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1000개의 모습. 기쁜 사람은 기쁨의 얼굴이 1000개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나 마음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의 얼굴이, 근심의 얼굴이 1000개의 얼굴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기쁘게 살아야겠죠. 즐겁게 살아야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아프리카에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살아요. 부족이. 그 족장이 애들을 가르칩니다. 애들을 가르쳐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욕심을 부리고 더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늑대가 있는가 하면, 한 마리는 욕심을 다 버리고 포기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 늑대가 있다.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운다. 손자가 묻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겼어요?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옛날에 닭을 쌈 시키면요, 한 마리 닭이 죽어야 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건강하고 힘이 센 게 이기겠죠.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밥을 많이 주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다가 날마다 밥을 줘요? 기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베풀고 노력하고, 여기다가 밥을 많이 주는 이 삶이 승리한다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마음속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앉아있는 거실에 탁자에 내가 메모를 해놔서 쓰는 곳이 있어요. 도야자는 불과 수요일이 아니 가리면 비도이 아니라. 이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불과 수요일이 아니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떠나면 신자가 아니다. 비도이 아니라 도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삼가하고, 들리지 않는 것도 삼가하고, 숨어 있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대통령 후보자들 봐요. 속속속속 다 드러나 버려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삼가하고, 홀로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나 홀로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영생교회, 영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